오늘은 야고보서와 이사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말씀 먼저 봅니다.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그 부분을 강조한 그런 또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이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내죠, 그렇죠? 인내는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야지만 우리는요, 인내, 참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참는 것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그것을 아실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 대한이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우 형제도 운동 열심히 했죠. 우리 집사님 관우 형제 보시면 운동이 재밌나요? 힘들죠, 그렇죠? 정말 힘든데 운동을 대한이도 그러고 관우 형제도 그러고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요, 운동을 통해서 뭐가 세워요?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내의 결과는 뭐죠?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은요, 좋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천이도 군에 가기 전에 좋은 몸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터실터실한 몸이었죠. 군에서 운동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운동하는 것 자체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련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인내가 있고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온전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일본에서 직장에서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이제 이 출신, 전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우리 이제 입사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운동선수 출신들, 일본에서. 운동선수 출신을 웬만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운동선수 출신을 먼저 뽑는데요. 왜냐면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그 기업하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운동을 하면서 버티고 또 견뎌낸 그 힘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운동은 대부분 단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리더십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부 출신들 일본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참을성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는 만들어줍니다. 그 인내가, 그 만들어진 인내가 뭐예요? 다른 것을 살아가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으로 만들어진 인내이지만, 그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그 인내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요, 우리 결혼한 사람이 더 성숙하죠, 그렇죠? 근데 결혼만 한 사람보다는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건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힘든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물인, 그렇죠?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우리가 익힌 그 인내가요,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도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내가 우리 모든 범사에 유익한데, 그 인내는요, 그냥 놀고 먹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주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요,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요,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 씨 뿌리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자에게도 문제가 없고요, 씨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알고 계도 뭐에 문제가 있어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데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땅에 들어가 썩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딱딱해진 그 밭에는요,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은요, 큰 돌이 있는 거죠. 흙이 약간 있습니다. 또 가시밭은요, 흙이 좀 있긴 있지만 가시나무가 워낙 잘 자라니까 그 곡식의 성장을 막는 거죠. 어떤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좋은 밭이죠. 그 좋은 밭은 뭐예요? 돌도 걸러내고요, 가시나무도 다 제거한. 그래서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든데 씨앗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요,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드러움이 온유함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증거는요,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거죠. 말씀을 뭐예요? 행하는 거죠. 그렇죠? 듣기만 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길가밭과 같은 거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아니한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세 가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죠. 나는 믿지만 순종은 못해요. 되나요? 그 말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다시 이제 금값이 오른다.
이제 금 한 돈에 3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오늘 이제 뉴스에 떴습니다. 근데 금 사시나요? 안 사줘요? 믿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지금 금 한 돈에 얼마 하는 거죠? 그래도 한 7, 80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금 한 돈이 300만 원 된다고 확실히 믿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빚을 내서라도 금을 사야죠, 그렇죠? 그게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믿지 못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으면은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전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와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회의 그 중요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은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카톨릭의 교리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죠.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박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당에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뭔 짓을 해도 내가 성당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개 갔다가 우리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내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있나요?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명품이죠? 그럼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그냥 저 문 옆에 그냥 앉아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차별을요,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인종이냐, 이런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느 날, 내 남편감, 내 아내감에서 시커먼 아프리카 흑인을 데리고 오면은요,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고민이 좀 되긴 하겠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안이 호주 비자 나와가지고 이제 호주로 가게 되어질 건데, 자 2010년, 11년 이제 경기도 와 2010년일 것 같아요. 11년인가 10년인가. 이제 우리 노예가 있어서 이제 호주에 가게 됐습니다.
호주에 가게 돼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가서 회의하고 이제 차를 미니버스를 한 대 다 이제 대절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이 그 같은 도로에 이 픽업 트럭을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애들은 트럭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제 호주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고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애들이죠. 우리도 호주 처음 가봤으니까 걔네들도 우리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보더니만 대뜸 손가락 욕을 날리더라고요. 예, 십몇 년 전에. 예. 그 차별이 너무나 심한,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욕을 했거나 뭐 떠들었거나, 우리는 차를 타고 있는다고 있었을 사람인데 그냥 동양인이다 이것만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 동남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차별하는가 차별하지 않는가, 여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차별은 뭐예요?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쌀쌀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웃어주고 있다가 여기서는 인상 쓰고, 이것도 차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둘째고 저희 집사람도 둘째지만 그 둘째들이 차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첫째는 좀 잘 보살펴 주다가 둘째 육아에 힘들어 가지고 좀 살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우리 어떤 공동체는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끼리끼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잘 대해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잘 대해주지 않는 것도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누구에게는 인사하고 누구에게는 인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반갑게 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 이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도요,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고 순종해야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목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점점 그 화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은퇴하고 또 선교지 교회를 간다든가 또 교회를 어떻게 좀 세우고자 하면은, 제가요 정말 짓고 싶은 교회 이름이 마당교회. 이제 어떤지 마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 네, 마당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막 찬송해요. 목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증거합니다.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다투고 싸우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찬송이 나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으로 찬송도 하고요. 이 입으로 저주도 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말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말은 버리세요. 그 악한 말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주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임시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제도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로 불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모임에 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이제 임시 노예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주로 이제 듣는 제가 그 말할 짬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듣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듣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면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하면 내 삶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좋은 말 하고요, 좋은 말을 내 입에서 쏟아내게 되면요, 나도 정말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예전에 이제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마당이 있거든요. 교회 마당을 딱 가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초등학교 한 3학년 우리 정준이 나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터뜨려가지고 교회 마당에 그냥 애가 그냥 교회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렀죠.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마침 저기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 30대 중반쯤 되는 그 아주머니가 딱 오더라고요. 내가 딱 엄마래요, 자기.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얘를 왜 이렇게 하냐, 왜 불러 세웠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에요.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그 아줌마가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뺨을 확 때리더라고요. 이 아들에게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그럼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에게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든지 꼬집어야 되는 거고 마땅하고 그런 건데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가?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10살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에게 막 엄마라는 사람이 쏟아붓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애 엄마도 그 아이도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입을 통하여서 정말 부정적인 말들,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말들을 쏟아붓는 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임하게 되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주보다는요 찬송을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책망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책망이 되어지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가끔 그러거든요. 목사들은 약간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이 나올까? 성경이 다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입을 성경에 우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여기까지 와도요.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말, 좋지 않은 말은요. 꾹꾹 누르시고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첫 번째 뭐예요? 성결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그러니까 삶이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관용하라. 네 번째 양순하고. 다섯 번째 긍휼. 보면 뭐예요? 성결 이외에 다 부드러운 거예요.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을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움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런 지혜를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럼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것인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아무리 정확하고 탁월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악한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충고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뭔 판단하냐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남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 입사람이랑 200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한 25년을 같이 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매일 얼굴 보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우리 정윤이도 이 23년 제가 나와서 길렀지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길러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어때요? 그런 가족들도 서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족이 아닌 남을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비방하고요. 함부로 정죄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판단자로 선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이다라고요, 교만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죠.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 말만 하라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나를 삼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너를 판단할게. 정죄할게.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받습니다. 남을 쫓아내면 내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 죽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심었어? 그럼 내가 너의 그것을 한번 시행할게.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철없을 때도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오래전 20대 때가 아니고 철없을 때는요 함부로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 이렇게 공의를 행하셔야죠. 이렇게 정의를 행하셔야죠. 근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공의를 행할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정의를 행할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저도 공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긍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난 것처럼 함부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를요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계속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남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심어야지 내가 사랑받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얻기를 원하면은요, 많이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뜻 용기를 못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 제가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때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만족하다, 족하다, 수년 동안 먹을 것이 쌓여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너의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좀 안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참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어차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억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죠. 1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이웃에게 정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막 나눠줘요. 돈이 없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빼앗기면 더 받을 게 없는데, 내가 그것을 흩어뿌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워 주시는 거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져요. 그럼 내가 뺏기기보다는요, 나눠주는 편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만족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물질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많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또 우리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은과 금을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녹이 슬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놨을 때 거기에 뭐 녹이 슬거나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무슨 증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쓰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물질을 쟁여두고 자랑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녹이 슬도록 그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세가 뭐예요? 오늘 죽을 건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오늘 100억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겠죠? 오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쌓아두어야 돼요. 근데 그 재물을 우리가 쌓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예화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이제 뭐 동남아시아인가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이제 원숭이를 잡을 때 이 동그란 그 뭐죠 코코넛 그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코넛을 이제 줄로 묶어두는 거예요.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가서 그 코코넛 안에 있는 그 먹을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고 잡잖아요. 그럼 못 빼요. 손을 피면 손이 빠지는데 이게 내가 먹을 거니까 이게 덫이 되는 겁니다. 이 구멍은 이제 이게 코코넛은 또 다른 데 연결됐어요. 이것을 놓지 못해서 쥐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놓으면 심판을 면하는데 이것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요.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대한이도 호주 가서 그러고, 우리 정윤이도 사랑이도 주찬이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정말 돈 많이 버세요. 하지만 뭐예요? 정말 막 일용할 양식의 것을 빼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빼고요. 기꺼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제관입니다. 말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썩고 있는데 우리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빼앗아가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버시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일 가운데 물질을 온전히 쓰다가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안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으로 가서 이제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넘어가지고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96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선지서의 말씀은요,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꾸 이제 들춰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969면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어때요? 내가 더 죄를 짓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양만을 따져요.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가옥에 가옥을 이때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학교 앞에 운동장 앞에 아마 장미 아파트인가 그 고급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한 채에 한 50평쯤 되어지는 그런 아파트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50평이 좁아가지고요 1, 2층을 뚫은 사람들이 있대요. 100평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옥에 가옥을 잇대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계속 크게 확장하는 거죠. 집은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살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 수가 많으면 좀 더 넓게, 가족 수가 적으면 작게. 집에 모든 물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원리는 모든 것을 원리는요,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내가 꿈꾸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돈을 1천억 버셔도 한 몇 평 아파트에 사시면 되겠어요? 그죠. 30평. 세 가족. 아니, 20평대, 후반대도 그렇죠? 집 커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들은 뭐 하는 거죠? 선한 일 가운데, 그렇죠? 다 교회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가운데 내가 사용하고 쓰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르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인데 선하다. 선한 것인데 악한 것이다. 이런 거죠.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가 없어. 뭐예요? 선한 것을 악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돼. 악한 것을 선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치 그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옳은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악한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눈가기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심판하셔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요,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말씀에 증거되어지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에이 뭐 저게 뭐 중요하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목사가 점장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시겠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받은 백성들은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게 믿는 자예요. 그렇죠? 옛 모습 그대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하면 변화가 필요 없어요.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신교. 우리 참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교회의 이 표어가 뭐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진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 비판받던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근데 개혁이 되어지지 않고 그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안 돼요? 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라떼는 말하지 말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것으로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뭐 좋은 도끼, 날이 잘 선 도끼, 뭐 칼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끼와 칼을 만든 자도 사람이고요. 쓰는 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어도요, 아이 손에 쥐어지면은요, 그게 싸움의 도구가 아니죠. 자기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질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그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랑. 쓸데없는 헛된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악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무서운 이 원리가 되어지는데요. 이거 잘 기억하시대요.
자랑하면 뭐예요? 빼앗아가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은근히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럼 우리는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